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건 뭘까요? 소명을 사는 것입니다. 소명은 뭘까요? 채석장 옆을 지나가는 한 나그네 이야기 아마 여러 번 들었을 수 있어요. 짧게 얘기해 볼게요. 한 나그네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냐고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굉장히 퉁명스럽게 짜증나는 듯이 지금 돌 깨는 일도 너무 힘든데 왜 묻냐고 그냥 뱉어냅니다. 보면 모릅니까? 이렇게. 두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뭘 하냐고 물으니 두 번째 사람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하는 말이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돈 벌고 있고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대답한 거예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뭘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집을 지어요. 그게 참 궁금했던 거예요. 뭘 하고 있냐는 묻는 질문에는 집을 지어요. 그는 그가 하는 일을 대답했어요. 집을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집이 지어질 거예요. 근사한 집이 지어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그는 동일하게 돌을 깨고 있고 동일하게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지만 그는 그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가 맡은, 그가 그에게 맡겨진 그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일터에는 바로 이와 같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그들의 인생이에요. 이 세 사람처럼 말이에요. 마치 첫 번째 사람의 노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설에 입각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이 내린 천형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삶을 연속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하늘이 내린 고통스러운 노동의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 잘 만났더라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야, 좀 더 배웠더라면 이 짓 하지 않을 텐데. 죽을 때까지 원망과 탄식과 회한에 처한 노동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에서 부흥, 선교, 이게 논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진 자들의 사치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 곧 자기가 노동하는 일을 통해 재화를 거두어 들여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또 공부도 시키고 또 심지어 그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선교사님들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이 소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이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이 자식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바로 그 가치를 위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만큼 그저 이겨내야 하는 일이지, 마땅히 그저 나의 책무고 의무이지, 이렇게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대단히 존귀한 부모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이 어느 날 공허해지는 날이 온답니다. 빈 둥지 증후군이 그에게 찾아오니까요. 장사한 자식들이 그 둥지를 다 떠나가 버리고 텅텅 비게 될 때 그의 인생이 뭐냐는 질문이 있는 거죠. 내 인생은 뭘까? 난 뭘 위해 살았나? 이렇게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자식들을 키워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는데 어느 날 자랐다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해줬는데,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치받고 들이대면 여러분, 아버지는 그냥 전 인생 전체가 nothing인 거예요. 그 공허함과 회한과 탄식 가운데 들어가요. 이 방편설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크리스천들의 많은 퍼센테이지도 방편설의 노동을 한답니다. 일터 현장에 들어가서 일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곳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뿐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일과 직업은 자신의 방편일 뿐 주된 일은 영혼을 구원한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 이야기는 뒤에 좀 더 다루겠지만 우리는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런 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진짜 싫을 거예요. 당장 내보내고 싶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그곳에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죠. 첫 번째 내 과업, 내 미션은 그곳에서 그 회사가 존속하고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하여 그 회사가 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일,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크리스천들이든 넌 크리스천들은 상관없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최소한의 기본적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에 의하여 그런 일들의 중요성, 그 공적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와 미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방편으로 여기고 선교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이랍니다. 우리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일 자체가 미션인 거죠. 그 일 자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일 자체를 섬겨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그 일 자체를 섬겨 세상에 봉사하니까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우리는 재화를 거두어들여 가족을 부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고, 그 일의 과정에서 나와 함께한 동료들에게 내가 믿는 믿음을 나누고 내가 고백하는 고백들을 그들에게 나누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바이트할 수도 있게 된답니다. 네. 그 일을 하는 과정 안에 소명의 사람은요, 지치고 힘들다면 더욱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고요, 누군가 불의가 막아서 이 일을 방해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여러분 그 방해자들과 그를 막아선 장애물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고요, 고통스러운 만큼 하늘 상급이 크다고 믿으며 인내하고 극복해낸다고요. 소명의 사람이 하는 노동은 정말 다른 노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른 노동관을 가질 때만 우리는 일터 속에 참된 부흥을 끌어낼 수 있답니다. 참된 부흥은 바른 노동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엇이란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 우리는 평생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일을 통해 존재를 실현합니다. 제가 늘 예를 드는데, 누구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 목사예요 이렇게 말하게 돼요. 송동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로 내 자신을 설명하는 게, 내 존재를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이니까요. 가장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긍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자기가 하는 일로 기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말한답니다. 그 말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너무 행복하고요, 말할 때마다 에너지가 막 올라가요. 자존감이 그냥 쑥쑥쑥쑥 올라가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이 진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뭐 그렇게 그냥 그러고 있어요. 밥 먹고 사냐? 밥 먹고 살아요.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저기 뭐 거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뭐 이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그냥 놀고 있어요. 이러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일과 삶 속에 구현됩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직해야 될 이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 모두 신앙의 바로 이야기가 우리 일터 안에 구현되어져야 하고 구현되어지게 됩니다. 세상 변혁도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부흥도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할 때 그곳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의 결정의 결과로 더 좋은 세상이 온답니다. 박노해의 말처럼 좋은 사람은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고 말했던 말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일터에 참 좋은 사람은 좋은 세상을 만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세상이 더 나은 세상 될 수 있길요. 아멘. 노동은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마고데이 하나님 형상 가졌다는 말은 만물의 으뜸이요 만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다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체가 권위이고 권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생육번성 충만이라는 결혼 명령과 정복과 통치라고 하는 노동 명령 그리고 안식 명령을 더하여 세 가지 창조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유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 피조세계와 더불어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인 창조 언약의 내용이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자기의 존재적 언약의 내용, 존재적으로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의 내용이 뭐냐 하면 노동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 명령은 생육번성 충만한 노동의 명령이 지속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베이직 시스템이거든요. 이 베이직 시스템이 되어져야만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여야만 지속적으로 온 세계 안에 모든 영역 안에 이 정복과 통치가 실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번성 충만이라는 이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모든 생물체들에게 동일하게 축복의 내용이고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신 축복의 내용은 노동명령인 바로 노동과 안식은 하나의 짝인데 이 노동명령과 안식명령을 통해 정복과 통치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에게 주신 바로 창조명령의 내용이죠. 인간을 창세기 2장 15절에 가면 인간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이시고 난 다음 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은 경작과 보호였어요. 이건 피조세계의 정복과 통치의 구체적 표현들이죠. 실제로 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여기에 지키다라고 하는 말과 또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는 실제로 템플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기준대로 그 성전 템플을 잘 지키는 것이었고 그 템플 안에서 워십을 통해 그들이 하는 일이 워십이 되어서 서비스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행위였죠. 그래서 이 쇼메르와 아보다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요. 이 일이 에덴 동산에서도 동일하게 명령되어진 거죠. 인간의 하는 일의 중요한 내용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간수하는 일이었고요. 중국어 성경에는 이 지키다는 단어가 간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소, 네, 간수한다는 거예요. 잘 간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보다 경작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영어 표현은 cultivating하는 이고 이것이 culture의 문화의 어원이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 경작하다는 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를 함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크레타 툰베리를 알 것입니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지금 이미 18살쯤 됐죠. 그리고 이 친구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메시지를 다음 세대로부터 우리가 듣게 되었죠. 유엔 연설할 때 그 유튜브에 이런 연설문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 보시면만 보신 분도 계시겠죠. 진짜 소름 끼쳐요. 이 친구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죠. 당신들은 우리를 당신들의 미래라 생각하지요.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의 이 친구의 표현이 그예요. 우리는 미래가 없는 걸요. 우리가 미래가 없는 이유는 당신들이 우리의 미래를 다 부셔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은 우리의 미래를 다 부셔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우리의 미래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는 당신들이 우리를 당신들의 미래라고 한다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우리의 미래를 되돌려 놓으세요. 우리의 미래를 되돌려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들 말이죠. 비행기도 안 타겠다. 자기는 새 옷도 더 이상 사 입지 않겠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 것과는 정말 여러분 다른 결정들을 내리고 살아가는 이런 환경 운동가들을 보면 우리는 부끄러워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쇼메르 하라고 하나님께로 분부받았거든요. 적어도 성경을 들고 다닌다면,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의 첫 2장 창세기 1장과 2장만 읽어도 우리에게 무엇이 명령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과 이 세계에 대하여 첫 번째 명령, 이 명령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함께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노래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명령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래서 순종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이 시간 모두가 예배가 되니까 1시간의 예배도 있지만 24시간 기도의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1년의 예배도 있고 여러분 이 인생의 10년의 예배, 우리 인생 전체의 인생의 예배란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거죠. 새해에 들어와 이 한 달의 예배 어떠했나요? 1월의 예배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 주일 예배도 있고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일터에서 참된 부흥을 구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 이야기를 다시 우리의 예배 이야기로 마주할 필요가 있어요. 한 달의 예배, 1년의 예배, 10년의 예배, 일상의 예배. 그래서 내 일터로 들어갔을 때 내 이 하루의 예배,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이웃들을 기쁘게 하고 내게도 보람과 감격이 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하루의 예배가. 아보다의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2장 5절에 아직 인간이 없다 하실 때 인간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죠. 땅을 가는 인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 앞에 아보다가 붙어 있어요. 아보다 하는 인간. 그리고 2장 15절에 인간을 에덴 우상에 넣을 때에도 아보다 하라, 땅을 갈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심지어 타락해서 그를 내어 쫓으시는 3장 말씀에도 보면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말씀 안에 아보다 하라고 요청하는 걸 보게 돼요. 인간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노동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정리하면 인간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사람, 그는 일하는 예배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는 근원적, 아니 가장 원초적인 예배 이야기를 찾는다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건 창조 이야기 안에서 원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창조 이야기 안에 그 원형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창조 이야기에 예배란 단어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린 예배와 상관없이 지어지고 다만 노동을 위해 지어진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우리를 당신이 찬양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를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백성들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예배를 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상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한 그 음란한 땅에 그들을 보낼 때 예배만큼 분명하게 그들에게 심어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창조의 이야기 속에 예배란 단어를 빼는 것이 모세의 실수 아닐까요? 도리어 그때 우리가 예배를 위해 지어졌어 라는 이 강조만이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한 줄 한 단어 집어넣는 게 뭐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힘든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왜 빼뜨렸을까요? 실수했을까요? 아니요. 원론적 원형적 예배 이야기를 그대로 둔 것이죠. 우리는 존재적으로 예배자인 거, 워시퍼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워십 자체가 일하는 예배자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부가 통전적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후에 이곳 저곳의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장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부로 드리는 바로 그 영적 예배를 원하셨고, 로마서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예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우리 삶이 리빙 세크리파이스 하나님 앞에 온전적으로 산 예배가 되게 하자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예배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목적하지 않는,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는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 우리의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전 이 연꽃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 연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연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먼 당신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모두 경악을 하는데, 부활절 때 이 꽃 꽂으면 어떨까 하고 말이에요. 경악할 만하잖아요, 부활절 때. 여러분, 그런데 서양의 그 커먼 릴리 하얀 백합이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미닝은 뭐예요? 희다? 미닝은 뭐예요? 트럼펫팅? 부활의 트럼펫팅 이하예요. 여러분, 그런데 동양적 관점에서 이 진흙탕에서, 이 뻘에서 여러분 그 죽음처럼 되어 있던 그 뻘, 여러분 거기에 연꽃이 꺾여서 말라 비틀어 버려진 거 본 적 있나요? 뻘에서, 그 시커먼 뻘에 여러분 꺾여서 죽어 있는 그 말라 비틀어 여러분 죽어 있는 이 그 연꽃에서 여러분 어떻게 말이죠, 봄날이 되면 그 연꽃 그 진흙탕 뻘을 뚫고 싹들이 트어 올라서 잎을 피우고 이 꽃을 피워내는데요, 여러분 이 얼마나 순결한지 몰라요. 흙탕물을 다 얹어 놓아도 말이죠, 다 그냥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심지어 그 잎에는, 연잎에는 말이죠, 은굿을 하나 말아 놓고 있는 거 보면 말이에요, 연꽃은 순결한 꽃이에요. 연꽃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설명하는 상징적 꽃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예쁜 꽃이잖아요. 하나님의 토부 그 선하심이 묻어났잖아요. 우리의 묵상의 재료잖아요. 제가 이렇게 연꽃 찬양해도 되는 거죠. 괜찮은 거죠. 뭔가 이상해 느껴져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연꽃을, 여러분 동양적으로 부활을 말하기에 너무 적절한 이 꽃을, 내가 흥분하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꽃을 부활절에 꼽는 게 뭐 그리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나? 나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교 그분들이 썼다고 우리는 못 쓰면 하나님의 창조물 자체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묵상의 재료를 하나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비조 세계에 우리가 돌봐야 될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들 곧 가까이 가야죠. 우리가 돌보라고 하나님 분부하신 꽃이니까. 버려서는 안 되는 꽃이라고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꽃이라고요. 흉물스럽게 느껴서도 안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한중일의 이 연꽃의 꽃말은요,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게 연꽃의 꽃말이에요. 와, 진짜 아이러니컬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연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아예 못 본 척하는, 아예 세속이라고 치부하는 성속이원론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일터를 속된 영역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속된 영역으로 치부한다는 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 가치예요. 서양에서는 플라톤의 철학이 이유고요, 동양의 사상들이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계급이 나뉘고, 이것 때문에 육체 노동을 여러분 천하게 여기고, 이것 때문에 말이죠, 양반과 상놈이 결정되어진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노동을 천하다 여기면 안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죄를 범한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걸 속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직업에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속적 직업은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죠.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래서 주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둘로스 노예들에게 그들의 노예의 삶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일어나라 뒤엎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 사회 안에, 여러분 로마 시민보다도 3배나 더 많은 노예 사회인 그 로만 엠파이어, 로마 시티 안에, 여러분 그들을 위한 자유의 복음은 뭘까요? 그들을 위한 부흥의 이야기는 뭘까요? 엎어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뒤엎어라. 네? 얼마든지 말이죠, 엎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은 부흥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노예들에게 당신들의 상전을 주님처럼 받들어라, 노예 제도를 고착화시키는 듯한 발언 아니에요? 요즘 온라인 있었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처럼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 하는 네 삶은 예배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거다. 사람을 섬기는 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일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저 그 일터에서 죽지 못해 일하고 있다면 아무 상이 없고 도리어 책망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터는 성소입니다. 쇼메르하고 아보다 해야 할, 그리고 내 일터에 섬기는 나는 바로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 선교사의 클래스가, 성직자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직자인 것입니다.